오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늘 부정적인 어느 여자 환자, 환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이 마음이 편안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목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 후에 그 환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인간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요. 남편이요. 그러면 그 남편 지금 어디 계세요? 죽었어요. 언제 죽으셨습니까? 5년 전에 죽었대요. 이미 세상에 없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좀 뭐라고 하지? 용서하지 못하니까 누가 힘듭니까? 내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축복이 선포되면 일단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입에서 저주가 선포되면 내 자신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저주를 불러오고 축복은 축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지 말고 핍박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도 축복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고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워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구 때문에 괴로워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축복할 수 있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4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답니다. 첫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답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를 마음속으로 초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귀를 환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귀가 내 마음 속에서 나의 뭔 노릇합니까?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오기 싫었겠습니까? 오기 싫어집니다. 벌써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얼굴에 표가 나요. 웃음기가 사라져버립니다.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옆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이 해로워진다. 자신을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대학 교수님과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교수님은 총장 후보였고 총장 후보니까 경쟁자들에 의해서 좋은 말 듣겠습니까? 총장 후보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온갖 험담과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무 미워하니까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졌어요 라고 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평안해지고 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게 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자기 욕심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서 얼마나 서로 비방하고 있습니까? 내 편이면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을 갈라 싸우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곳에는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이 있습니다.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평화를 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지 않는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선이 되는 사랑의 가치가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요 어느 주일날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집에 가면 좋을 텐데 은혜 받아가지고 왔다 가니까 또 겁나요.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열심히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천국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저 우주를 아무리 뒤져도 천국은 보이지 않고 죽은 뒤에 간다는 천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없습니까? 이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분에게 저 옆마을에 가면 중한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뵙고 극진히 간호해 주세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선물을 사서 그 환자를 찾아가서 극진히 하루 종일 간호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이 어디 있는지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갔다 온 뒤 저는 천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천국 봤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가서 봤어요. 그래서 천국 안 보이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아픈 것만 해도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요,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나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만도 천국이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사는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많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좋았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면 여기가 천국이네. 바로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이요, 그 북한에서 탈북해 온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가 또 천국 가라고요? 그런답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따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나라 민족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화평을 만들게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평화가 온다, 화평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슬픔에 동정하기는 쉬우나 다른 사람의 성공과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임성순 권사님, 어디가 아픕니까? 네, 배가 아파. 이런 속담까지 생겼겠습니까? 자,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이 잘 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삶이 천국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요, 길을 가다가 괴물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괴물을 두들겨 쓰러뜨린 후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서너 배가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센 힘으로 괴물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이제 더 커진 괴물이 또 나타납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는 여신 아테네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테네가 말했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질투인데 때릴 게 아니라 못 본 척 놔두면 저절로 작아져서 힘을 못 쓴다 그러더랍니다. 어째 좀 느낌이 오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할수록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시기심이 더 커지고 화평은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 본 채 해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이 잘 되면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16절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줘라. 자, 이것이 평화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더 나아 너보다 이런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더 높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더 귀하게 여겨주고 축복해주면 그것이 누가 잘 되는 길입니까?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예수님의 길, 자기를 낮추는 길,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주는 그 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능하면 평화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러한 조건을 붙인 것은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잘 대해줘도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이해하고 잘 받습니까? 때로는 그 사랑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원칙대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 반드시 그래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싸워버릴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은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나 내가 어떤 잘못이 없는지 나의 부족함이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혹시 나의 허물은 없는지 나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관계라고 합니다. 돈은 조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관계가 급한 일들로 인해 뒤로 밀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며 계산서를 지불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랍니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와 같이 사는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타 강사가 아주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졌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당신이 가진 돈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다. 가진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한 번도 남편의 기를 죽인 적이 없었답니다. 그것이 남편이 다시 재기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한 힘이 되었답니다.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평화롭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복이 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화평케 만드는 사람. 세 번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악을 행하는 자를 옳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벌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친히 복수함으로 마귀가 틈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 대신에 사탄에게 분노, 미움, 비통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외 유튜버가 비행기 승무원이 물을 쏟았을 때, 나한테 물을 쏟았을 때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은요, 승무원에게 화를 먼저 낸답니다. 물 쏟았다고. 그리고는 승무원이 사과하면 그거를 받아들인답니다. 조금 있다 한국 사람은 아까 화내서 미안해요 그런답니다. 그리고 끝. 일본 사람은요, 물을 쏟았으면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런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항공사에 컴플레인을 걸어버린답니다. 중국 사람 물을 쏟으면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 작은 목소리로 1등석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런답니다. 누가 제일 낫습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다가 숨어 있는데 하길라 산에서 쫓아온 사울 왕과 그 군대가요, 자기들 숫자 믿고 아주 그냥 편안히 잠자고 있어요. 보초나 좀 세워놓고 자지. 그것을 다윗과 군대가 봤어요. 다윗의 부하가 아비새가 하는 말이 너무나 좋은 찬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우리에게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 장군에게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을 부었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사건을 보고 다윗과 아비새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고 아비새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비새는 누가 원수 갖겠다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갖겠다 합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까 더 합당하고 온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뒤로 미뤄져도 그것이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더 잘해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머리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옆에서 살게 하더랍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욱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수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